또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찬송가 부르시기 전에도 감사하자 그랬는데, 글쎄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하실까요? 그 감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내가 살았구나. 오늘도 살았구나. 그리고 다른 날보다 오늘은 아주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고 왔다고. 다른 때보다 한 10분은 더 늦게 운전을 하고 오면서 바쁘게 가게되는 사람 다 빨리 가라고 그러고, 들어오는 사람 있으면 서서 기다렸다가 들어오라고 그러고, 조금 늦게 가더라도 좀 오래 살아야 될 게 아닌가. 부닥치고 다른 사람 길 방해하고 그러는 것보다. 그래서 예배당에 여기 도착하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이렇게 교인들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냥 감사할 일이 많은데, 감사할 일들 조건이 많은데, 오늘 제일 먼저 눈 뜨고 살았구나. 오늘도 살았네. 그래서 감사기도 저절로 나오죠. 오늘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사모님 또 장로님들 온 교인들을 뵙게 돼서 아주 기쁘고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오늘 드려야 될까 조금 바쁜 중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늘 담임 목사님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귀한 말씀,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짧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 길게 하지 말자, 지루하게. 그랬어요. 근데 혹시 또 말씀도 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은 힘차게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좋을 새가 없는데, 난 또 조용조용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 또 졸게 할까 봐 그게 걱정이 돼요. 어느 주일 예배 드리는 장면을 봤더니 목사님이 수백 명을 이렇게 다 보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은 더 힘차게 하더라고. 아주요. 보통 힘차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노인 부부 두 분이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자는 거야. 조는 정도가 아니라 주무시는 거야, 그냥. 근데 또 그냥 주무시는 게 아니라 코를 고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앞에 뒤에 옆에 분들이 자꾸 거기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큰 소리로 하면은 깰 줄 아는데 아무리 크게 해도 안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좀 깨우세요. 할머니 그냥 아마 교회 권사님이나 집사 직분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꾹꾹 찔러가지고 끄떡끄떡하다가 놀래가지고 또 눈 뜨고 또 그러기를 2번을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그다음에 또 계속 코를 골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게 앞뒤 사람들이 좀 편안치가 않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헐겨다가 좀 깨우라니까요. 할머니 좀.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셨겠어요? 내가 그걸 물으려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이 자꾸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목사님한테다가 얘기를 했겠어요? 예? 그랬어요. 재우기는 목사님이 재우고 왜 날 들어 자꾸 깨우래요? 목사님이 재웠지 내가 재웠어요. 왜 자꾸 나 지금 은혜 받으려고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목사님 설교 듣고 있는데 나한테다 자꾸 깨우라고 그러고 은혜 떨어지게 그러냐고. 그랬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자는 사람이 없으니까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나는 또 좋을까봐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야. 졸지 말라고.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자꾸 날들어 깨우라고 그러냐고 말이지.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고 또 목사님이 졸지 말라고 그런 일도 여태까지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 하여튼 오늘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는 뜻입니다. 감사하면서 즐겁게. 근데 오늘 본문도 한 절만 딱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내가 살아 있음에 감사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 다들 내 속에는 주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주님이 계십니까? 아니, 휴가 가셨나? 아니면 여행 가셨나? 그 뭐냐면 내 속에 주님 없이 사는 사람들,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조금 있지요? 많지는 않겠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전혀 없고, 우리 교회는 전혀 없고, 간혹 그래서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분은 교회 다니신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것도 교회를 다닌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가끔 그런 소리가 귓전에 올 때가 있어요. 저것도 교회 다닌데 이런 소리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저분은 교회 다니신데 뭔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사시는 분이라고 믿고 싶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신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게 믿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확실하게 정확하게 사시기 바라는 겁니다. 나는 요새 아까 기도하시는 분, 내가 참 다른 목사님 설교에도 은혜 많이 받지만 오늘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에 먼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조금 보니까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 우리 기도하시는 분 속 시원하게 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거 속 시원하게 되는 날이 말이야. 우한 질고 또 나라의 문제 모든 거. 그래서 저는 요새 기도가 그거예요. 주여, 대한민국 국민이 정직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오 주여, 세우신 모든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목사와 교인들이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게 내 기도야. 국민들이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정직한 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와 교인들이 회개하게 하옵소서. 기도도 간단해졌어요. 기도도 간단해졌어. 그 중에 저도 회개해야 되지요. 그렇죠? 남 보고 누구 보고가 아니라 나 보통.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참 믿음으로 말하면 참 귀한 얘기지만
조금 시건방을 떨게 되면 교만한 얘기예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분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삶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오늘 하루의 삶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많이 좀 큰 소리가 나고 떨리는 것 같아. 줄이면 좋겠는데 방송실 조금 조절해 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생명이지요. 뭐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생명인데 부활을 영생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부활의 영, 소생하는 영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사는 사람이에요. 옛날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옛날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렇게 사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출발하시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밥을 먹는 것, 잠을 자는 것, 일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모든 게 다 예수와 함께하는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The life of God in the soul of man,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내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영, 이것이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교회에 왔다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왔소 갔소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뜻이 있는 인생인데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한 말씀이 자기 수양과 훈련을 통해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말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 수양을 통해서, 내가 훈련을 통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가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놓는 거예요. 예. 닫아놔도 안 되고 풀어놔도 안 되는 거고, 내 안에 나를 주장하시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 예. 그러므로 나와 그 능력 주시는 그분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고 확실하게 관계를 맺을 때에 그때 내 입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믿습니까? 예.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는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는 삶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사실일지는 모르겠는데 거북이가 500일 동안을 먹지 않아도 산다고 합니다. 500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대요. 500년이 아니라 500일 동안, 그건 2년 가깝게 안 먹어도 거북이는 살 수 있대요. 내가 뭐 옆에서 본 일도 아니고 같이 살아본 일도 아니고 모르는데 그랬다고 하는 글을 읽었어요. 근데 교인들 중에는
500일 이상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아도 사는 교인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버티고 500일 동안 기도하지 않아도 버티는 이 거북이 같은 거지. 이런 신앙이 있다고 하면 그 신앙이 지속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새벽부터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영의 신령한 양식을 먹는 겁니다. 거북이와는 다른 거예요. 거북이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저는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애쓰고 노력하고 뭔가 내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기도와 헌신과 희생과 노력이 없이는 안 되는 것. 그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발명가 에디슨이 우리가 천재라고 하는데 그는 천재를 가리켜서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가 전등을 발견할 때 얼마 동안 실패를 했냐면 2000번을 실패를 했어요. 2000번. 그러니까 어느 기자가 있다가 에디슨 선생 2000번을 실패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는 한두 번 실패해도 마음이 아픈데 2000번씩이나 연구하다가 전등불을 못 켰더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랬더니 에디슨이 그 기자에게 말하기를 저는 2000번 실패한 일도 없고 단 한 번도 실패한 일이 없습니다. 그 기자가 놀란 거죠. 그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한 번 실패하라고 할 때마다 한 가지씩을 배웠고 2000번을 실패할 때마다 2000번의 경험을 했습니다. 왜? 이럴 때는 불이 안 들어오고 저럴 때는 불이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2000번을 연구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 번도 실패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실패를 했더라도 다시 성공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디슨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도 난 실패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전등불이 안 들어오는 걸 보고서 아, 이럴 때는 안 들어오는 거로구나 하고 깨달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를 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믿는 자는 생각의 틀, 생각하는 마음, 생각의 창을 잘 바꿔야 돼요. 우리 잘 아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어느 날 하도 철학만 연구하고 뭐 집안일 뭐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부인이 화가 나서 말해요. 말을 아무리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냥 바가지에다 물을 박아가지고 그냥 얼굴에다 확 끼얹어버렸어요. 그냥 얼마나 화나겠어요. 저 같으면 일어나서 주먹으로 한 대 갈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천둥이 여러 번 치더니 과연 소나기가 오는구나 그랬더니 이게 훌륭한 거 아니에요. 천둥이 말이에요. 잔소리가 그렇게 하루 종일 심어더니 결국은 소나비가 오는구나 말이에요. 물벼락을 맞으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생각하는 틀을 바꿔가면서 살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쓰러지고 실패와 낭패가 있을 때마다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하는 거 이게 믿음이야. 이게 복음이라 이런 얘기예요. 소크라테스는 믿는 사람 아니었는데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할아버지가 75세에 그만 걷지도 못하고 또 암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켰어. 그랬더니 뭐 가족들도 가서 보고 동네 사람들도 가서 보고 친구들도 가서 보고 다 그러는데 이분이 입원하자마자 며칠 안 돼서 치매가 온 거야. 입원하자마자 이제 치매가 와서 넘어져서 다쳐가지고 이제 나이는 75세밖에 안 됐는데, 근데 그 치매도 종류가 가지각색이래요. 어떤 사람은 얌전한 치매가 있고, 어떤 사람은 요란을 떠는 치매가 있고, 어떤 사람은 먹는 치매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는 치매가 있고, 어떤 사람은 욕하는 치매가 있고, 하루 종일. 근데 이 할아버지는 욕하는 치매에 걸린 거야. 자식들이 오든 친구가 오든 이 개새끼 쇠새끼 그러면서 나쁜 놈의 새끼 뭐 그냥 의사 뭐 간호사 보고 욕만 드리는 거야. 하루 종일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가려고 하질 않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 같은 아파트에 살던 어린아이가, 저도 우리 동네에 우리 아파트 단지에도 애들이 쌍둥이인데 그렇게 저를 좋아해요. 저희 할아버지보다는 더 좋대요. 내가 안 보이면 한 일주일만 안 보면 저희 엄마 아버지한테 밥상에 왜 할아버지 어디 갔을까? 여행 갔을까? 혹은 아픈가? 뭐 때문에 안 보이느냐고 말이야. 그래서 저희 엄마가 어느 날 과자를 사들고, 애들이 과자 좋다고 할아버지 이거 그래 과자 사고 배를 누르더라고. 문을 열었더니 그놈 쌍둥이 두 놈하고 저희 엄마가 왔어. 그래갖고 얘네들이 오늘 아침 밥을 먹어서 할아버지가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제일 그래요. 당신은 무슨 재주가 있어서 동네 애들이 다 그렇게 따르고, 아니 그것까진 좋은데 동네 부인들까지 따르는 게 그게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젊은 부인, 늙은 부인 할 것 없이 말이야 모두가 다 당신 앞에 인사하고 말이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밥을 먹을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나갈 때나 설 때나 인사하고 삽시다. 인사해서 뺨 맞는 일은 없어. 내가 어린아이거나 어른이거나 여자거나 남자거나 할머니거나 인사한단 말이지 그냥. 내가 그러죠. 당신도 다 보는 사람한테 인사해봐. 절대로 뺨 안 맞아 내가 그러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한테 동네 아이가 들어가서 할아버지 어떻게 해서 왜 아파서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더니 갑자기 눈물이 나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할아버지 붙잡고서 계속 울었어. 얼마 동안? 30분 동안을. 한마디도 뭐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뭐 하세요?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할아버지 오는 대로 같이 30분을 울었어. 그러고 나왔어.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나 그 친구들이나 병원 있는 사람들이 야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욕 먹었니? 이거 아니요. 한 번도 욕 안 하시던데요. 그래?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뭐 하다 나왔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울어서 나도 30분 동안 같이 손 붙잡고 울었지요. 할아버지가 우는 대로 같이 울었지요. 30분 동안을. 그랬더니 할아버지 마음이 변화가 왔어. 그 이후는 아무한테도 욕 안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걸 공감이라고 그러죠. 공감. 같이 느끼는 거예요. 할아버지 얼마나 힘드세요? 할아버지 병원에서 동네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희들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귀엽다고 하시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병상에 누워서 말이야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 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할아버지가 오니까 같이 손 붙잡고 30분을 울다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욕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 이런 얘기.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님, 그분이 그 한국어 그 사건으로다가 함흥 감옥소에 4년을 감옥 생활을 했어요. 최현배 선생님께서. 근데 그때 젊은 청년이 그만 도둑질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들어와서 그 최현배 선생님하고 같은 방에다 집어쳐 넣어놨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만 뭐 먹다가 뭘 먹었는지 배탈이 나가지고 설사를 하고 영 뭐 못 견뎌 하는 거예요. 먹으면 설사하고. 그랬더니 최현배 선생님께서 이 사람아 배탈이 났을 때는 굶는 게 약이야. 굶어. 아유 그 어떻게 살아요? 굶으면요. 지금 한 끼라도 여기서 감옥에서 주는 밥이 시원치도 않은데 그나마 그것도 굶으면 어떻게 살아니까 굶는 게 약이고 굶는 게 사는 길이야. 그러면서 최현배 선생님이 그 아파서 쩔쩔매는 감옥에서 고생하는 청년의 배에다 손을 놓고 쓰다듬으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난 늘 우리 할머니가 그래야 돼. 내 손은 약손이요 이래가면서 쓰다듬어 주시던 그 할머니 생각해. 맨날 배 아프다고 그러면 그 두려 누워놓고선 배에다가 내 손은 약손이요 우리 손자 뭐 이래가면서 그 할머니가 늘 생각해. 그 최은배 선생님이 두려 누워놓고서는 팔을 쓰다듬어 주면서 그래 알았다. 얼마나 한 끼 두 끼 벌써 먹이냐. 그런데 최은배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 약손이요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청년이 굶을 때마다 같이 굶었다 이런 얘기야. 7끼를 그 나이 드신 최현배 선생님께서 청년 네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 앉아서 꾸역꾸역 먹고 있으면 네가 낫겠냐 말이야. 선생님은 잡수셔야죠. 나이도 많으신데. 아니야. 네가 나으려면 너하고 나하고 같이 굶어야 네가 나. 7끼를 굶으셨더니 8번째는 걷더니 일어났다 이런 얘기. 이게 공감이야. 막 굶으면 나 임마 먹지 마라 먹으려고 이렇게 꾸역꾸역 먹으면 막 배탈이 안 나 그러질 않으시고 그 아파하는 배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같이 굶으셨다 이런 얘기야. 여기에서 이 청년은 나는 나을 수 있다. 나는 나야만 된다. 이런 확신,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극복하고 감옥방에서 설사가 멈추고 건강이 회복됐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 얘기한다면 비가 어저께 우리 동네는 비가 억수로 쏟아지더라고요. 참 비다운 비가. 근데 또 어느 곳은 또 목말라서 목이 타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또 어떤 쪽은 또 비가 쏟아져서 또 떠나리가 떠내려가 죽는다고 아우성을 지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주여 떠내려가려면 떠내려가게 하시고 목마른 놈을 목말라 죽게 하시고 모두 회개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랬어요. 회개하게 하옵소서 말이에요. 예. 그래도 오늘 우리가 떠내려가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잘 오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베토벤이 마당에 나가서 뛰고 있는 거예요. 어린 베토벤이 마당에 나가서 그 비를 흠뻑 맞으면서 뛰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그걸 보면 뭐라 해? 야 이놈아 빨리 뛰어들어와 이놈아 옷 다 젖어 그래야 할 텐데 그걸 보고 있던 엄마가 베토벤을 가서 나가서 같이 껴안고 같이 부둥켜 안고 같이 비 속에서 비를 맞으면서 베토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빗소리와 음악소리와 물소리를 들으면서 위대한 자연 노래를 창작을 한 거예요. 곡을 세운 거예요. 위대한 성악가, 위대한 악성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때 베토벤을 향하여 엄마가 이 미친놈아 정신 빠진 놈아 빨리 뛰어들어오지 못해 그러고 회초리를 들고 그랬으면 뭐 악성은 그냥 말이야 악한 놈이 되고 말아들지 뭐지. 제가 오늘 여기서 우리 교인들에게 부탁, 또 조금 목사님께 부탁. 목회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잘해야만 되고 잘 하여야만 되겠지만 진정한 참 목사를 가리켜서 목자라고 그러고 교인들을 가리켜서 양떼라고 그러는데 양떼와 목자가 같이 울고 부둥켜 안고 같이 공감할 때 거기에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와 축복이 임한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위대한 베토벤 같은 악성도 나올 것이고 최현배 선생님 같은 훌륭한 한글학자도 나올 것이고 소크라테스 같은 인물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러기를 바라면서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신 사람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되지요. 어느 날 공자에게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평생을 간직할 만한 교훈 한마디 주십시오. 그랬더니 공자가 한참 생각하다가 글자 한 자만을 딱 주고 이것밖에 난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 글자가 서라고 하는 거예요. 나 서정탁 서씨의 서가 아니고 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계집여변의 입구. 그건 같을여라고 그래요. 계집여변의 입구자 한 거는 그걸 같을여자 그래요. 그 밑에다가 마음심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서예요. 그 말은 뭐냐? 나의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 오늘 설교할 때에 기도하시는 분들 다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오늘 목사님이 영역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며 권능의 말씀이 은혜 말씀 선포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나는 거기다 한 가지 더 좀 기도하는 목사든지 기도하는 장로님이든지 기도하는 권사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주여 오늘 목사님이 설교할 때 교인들이 그 말씀을 깨달아 듣고 변화가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두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는 말이야 뭐 영역이 충만하고 훌륭한 뭐 설교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는 삶을 살게 말이야. 오늘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말이야. 우리 대림평화교회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그 기도를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교인들이 그래서 내가 아까 국민이 회개 정직하기를 바라고 목사와 교인들이 회개하기를 바란다. 이게 기도라고 그랬어요.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건 그의 처지에서 함께 생각하는 행동. 그런 공감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생각을 깨닫고 교인들이 동참해야 되고 교인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아파하는지 몸이 아파서 아파하는 건지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져서 아파하는 건지 그거를 알고 가서 아무 말도 없지만 손 붙잡고 설교는 안 하고 성경 말씀 안 해도 붙잡고 한마디 말하고 눈물 흘릴 때 거기에는 새로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신방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마음에 품고 너와 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주님을 찾았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또한 잠언 4장 23절에는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서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사람의 인격이 있듯이 말의 품격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휴양도시 니스의 어느 카페에 들어갔더니 그렇게 커피 7유로 커피 please 7 for 25 year Oh hello coffee please 1 to 6 유로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금방 못 알아요. 커피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돼요? 커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 다음에 커피 플리즈? 알았어요. 네. 근데 헬로 커피 플리즈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네, 앉아 계세요. 근데 뭐냐 가격표를 보니까 커피 이렇게 한 놈은 10,000원 가격표. 근데 커피 플리즈 그런 사람은 6,000원. 근데 헬로 헬로 커피 플리즈 그랬더니 2,000원. 이게 뭐냐 그랬더니
시건방 떠는 놈은 그대로 다 그냥 가격표가 매겨져 있다. 너는 10,000원짜리 가격이고 비싸지 않냐? 너는 아주 상당히 인격이 비싼 놈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10,000원이야. 6,000원 너는 어정쩡한 놈이야. 근데 겸사는 커피 플리즈 할로. 아유 너는 어떻게 밑바닥에서 노냐? 저 밑에 2,000원만 내. 이렇게 차이. 이 말은 그 말하는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품격에 따라서 대접을 그렇게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 대림평화교회 교인들은 언어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대접받는 인격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품격이 있는 것. 그럼 오늘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2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어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타이타닉호, 유람선 그 엄청난 수만 명을 태웠던 그 배가 1912년에 대서양에서 침몰돼 가지고서 저 카나다 앞바다에 그만 수장될 때에 몇 명이 죽었냐 하면은 1,514명이 죽었어. 그냥 물에 잠겨 죽었어. 그런가 하면 그 속에서 710명이 구조를 됐어요. 그래가지고 1,514명의 시체를 카나다 앞에 그 바닷가에다가 묻어서 묘지가 지금 거기 있어요. 기념묘지가. 그런데 승무원 하나만 살려놨어요. 너 하나는 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너는 살아야 되고 우리는 그냥 빠져 죽더라도 구명보트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여자만 탄다. 어린애만 탄다. 이게 철칙이야. 근데 거기에 있는 유명한 사람 가운데 세계 부호 가운데 제2의 부호, 전 세계에서 2번째 가는 부자. 이러면 내가 안 되겠어. 그 사람도 부인 72세 부인과 같이 했는데 그 부인 당신은 타라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여보 내가 일평생 결혼을 해서부터 지금 72세가 돼도 한 번도 당신 떠나서 옆을 떠나서 산 일은 없어.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같이 왔어. 근데 날들어 혼자 살라고 구명보트 타고 그냥 안녕 잘 가야? 아니지. 나는 이 배에서 당신이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 거야. 일생을 당신과 같이. 그리고 그 배에서 침몰할 때 같이 죽어버렸어. 부인. 근데 그런 유명한 일화가 많은데 참 많은데 그중에 일본 사람 하나는 남자 녀석이 여장을 하고 뭐 뒤집어 쓰고 말이야 여자같이 하고서 그러고서 살아서 돌아왔어. 그랬더니 나중에 야 이 개 같은 놈아 네가 사람 새끼냐? 하도 사람들이 그래서 그 놈은 일주일 만에 자살을 하고 말았어. 이 일본 사람이니까 아싸리 하니까 죽었지 그냥. 에이 창피해서 못 살겠네 그러고 죽어버렸지. 예, 근데 그 중에 여자들 타고 아이를 타는데 한 여자가 아들 어린애 둘을 구명보트에 태우는데 자리가 없어. 여자지만 탈 자리가 없어. 제한이. 그랬더니 그 옆에 앉았던 스위스 여자가 오라고 아니라고 오라고.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절대 필요한 거라고 말이야. 아이들에게는 엄마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단 말이야.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제일 중요하다고 타라고. 그리고 그 여자가 바닷물에 들어가 빠져 죽었어. 그래서 그 여자의 기념비는 뉴욕 맨하탄 시에 이름 없는 어머니의 묘비라고 하는 게 세워져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엄마가 필요하단 말이야. 이 2놈 어린 놈에게는 당신이 필요하지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올라오라고. 이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정신 아닙니까? 이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했어요? 오늘 이 나라 꼴을 보니까 기도하시는 분 그 기도를 보니까 말이에요. 이 나라 꼴이 스타포미스 별꼴 다 보겠네. 어줍지 않은 영어를 했어. 스타포미스 별꼴 다 보겠네. 나라는 망하더라도 국민은 망하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따운 놈들이 이런 자식들이 어디엔가 지금 있다 이런 얘기야. 나라는 망하더라도 국민은 토탄에 빠지더라도 나는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다. 쥐새끼 같이, 여우새끼 같이. 내가 타이타닉호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펜살라 선교사님을 얘기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아펜살라 선교사, 우리 감리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27살에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27살에 이 땅의 부인 엘라라고 하는 부인을 데리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인천항에 도착했어요.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같이, 또 스크랜턴 부인과 그 아들과 같이 그랬는데, 한국 정세가 그때 외국 여자는 한국에 들으면 다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미국 대사가 올라올 수 없다,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되돌아서 일본에 가 있다가 7월 달에 다시 입국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감리교회와 한국교회에서는 인천항에 발을 올려놨던 언더우드 아펜살라의 그 발을 선교의 첫날로다가 잡고 그날을 기념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두 번째 온 7월 달이 아니고 말이죠. 7월 29일 날 재입국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펜살라 선교사가 27살에 와서 17년 동안 선교를 하다가 44살에 목포에서 성경 번역 사업하는데 회의 갔다가 같은 일본 회사의 기선들이 부딪히는 바람에 침몰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1902년에 44살에. 그랬을 때 충분히 수영선수이고 잘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분인데 그 배 밑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가판으로 올라가서 구원받게 하고 구조되게 하고, 그는 조교환이라고 하는 자기를 도와서 성경 번역은 조사하고 정동교회 교인이야. 그 사람하고 정신여고 학생들인 것 같아.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판으로 올라가는 물줄기를 붙잡고 문고리를 붙잡고 거기서 죽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배에 물이 차고 시신이 떠내려가서 어디로 갔는지 못 찾아, 오늘날까지 시신을 못 찾았는데 우리 양화진에 가묘, 시신도 없는 묘비만 세워서 아펜살라를 기리고 있어. 아펜살라가 와가지고 한 일은 뭐 정동제일교회도 세웠지만 제가 다녔던 배제학당 제일 먼저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배제학당 감리교회가 역사가 140년이야. 140년 역사. 오늘 아펜살라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 목사님도 되고 저도 학교도 다녔고 목사도 됐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대림평화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사람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사시는 것이고, 예수가 사는 것은 예수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의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오늘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했다, 이런 얘기.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오늘 말씀하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공감이라고 하는 것, 같이 붙잡고 울자, 같이 붙잡고 아파하자, 같이 붙잡고 비를 맞자.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보다는 같이 비를 맞아주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위대하게 여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산을 내주면서 이거 쓸래? 이거나 써. 너 비 맞으면. 그게 아니라 비 맞는 자에게 같이 가서 비를 맞으면서 같이 부둥켜 안고, 아픈 사람에게 같이 부둥켜 안고 울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생명이 소생되는 역사가, 행복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우리 대림평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그러한 신앙생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살아 움직이는 대림평화교회 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삶, 사도 바울의 삶, 아펜살라의 삶, 오늘 우리들 성도들의 삶이